아멘. 자, 오늘 함께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고된 세상 속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마음도 분주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한없는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십자가에서 새 계명을 받은 우리.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신앙생활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주일 중심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직장,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중심입니다. 우리 각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예, 집, 가정, 또 직장, 일터, 또 예, 교회예요? 굉장한 분이시네요. 이제 학생들은 이제 학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세 곳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그다음에 학교. 이곳에서 신앙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결국 진정한 신앙 성장과 성숙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고향 땅에 가셔서 또 친지들을 만나시고 지인들을 만나실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삶,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다름을 보여주기 전에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예. 그리스도를 닮은 만큼 다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 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닮음, 다름, 그 사이에 따름이 있는 거예요. 따름. 근데 이 따름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주님을 따를 수도 있지만 세상을 따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따름이 없는 닮음이나 따름이 없는 다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 안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13장 33절로 우리 35절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의 표지는 뭡니까? 마크는 뭡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표지는 뭡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한번 쉬어보세요. 예, 34절 35절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명령하셔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3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뭐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사랑이 풍겨나네, 그리스도인 답네, 아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같네 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의 표지로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의 연수가 있을수록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드러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또 신앙의 연수가 더 깊어질수록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인 그런 사랑이 더 도드라져 나가고 있습니까?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친지들을 만나고 또 오랜만에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 3번에 걸쳐서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세 계명이 주어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4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봤어요. 6월절이라는 문화적 맥락 안에서 가장이 그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스승과 제자라는, 그런데 그 당시의 관례로 말하면 아비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육적인 아버지도 있고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또 3번째는 그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을 간곡한 심정으로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에서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언약, 그 언약이라는 개념 속에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당사자로서 의무조항,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 자체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는 큰 계명입니다. 한 번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시험하여 질문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행복한 교회 사명선언문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죠? 위대한 계명. 그게 바로 큰 계명입니다. 영어로 하면 great commandment. 큰 계명 또는 위대한 계명,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명령과 이거는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대한 계명, 이건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셔갖고 성경을 요약하는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뭐를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자, 이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성경의 5번째 책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요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면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짱신임을 확인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갖고 그 10가지 재앙 모든 것을 제압한 최고의 신으로 등극했어요. 그런데 그 개념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대전환점이 이루는 장면이 바로 이 신명기 6장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자, 거기서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냥 대본에 그냥 예수님이 탁 튀어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러면 아래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근거를 두셨을까요? 자, 여러분 레위기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좀 눈여겨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그 율법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요 두 군데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신명기 6장,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그런데 요 신명기 6장 말씀을 떠올리는 거는 좀 쉬워요. 너무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근데 요 레위기 19장을 떠올리는 거는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구석에 박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요거를 탁 잡아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구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계명, 큰 계명을 요약하는 그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토대였는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성경을 정확하게 찾아갖고 인용할 수 있었을까요? 김규희 전사님, 어떻게 이거 예수님이 그 질문 앞에 딱 이거를 인용할 수 있었을까요? 예, 저 질문했는데 답변을 하셔야죠. 예, 예. 저를 그냥 빤히 쳐다보시네. 왜냐하면 우리 김규희 전사님 암송의 대가세요. 예, 암송을 열심히 하고 그 나이가 70, 80, 90 먹은 분들한테도 암송을 막 강조하는 거야. 하라고 막. 이야. 근데 해요 그분들이.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줄줄줄 나와요 이 성경이. 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곧바로 즉답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암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송했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암송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또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해야 돼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좀 전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말씀 신명기 6장을 봤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 신명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게 뭐예요?
암송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예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암송하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바깥으로 나갔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판에 기록해놨죠. 기록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묵상하죠. 묵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그 의미를 알죠.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 그랬어요. 손목은 뭡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미간은 뭡니까?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행동과 사고를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송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요한복음 13장 33절은 띄고 34절, 35절 말씀이라도 우리 암송합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유언입니다. 유언. 우리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암송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제자훈련반에서 본격적으로 성경 암송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매주 모일 때마다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안 하면 이제 저한테 이제 쿠사리 먹는 겁니다. 예. 앞으로 이제 우리 5구절을 암송할 텐데 다 끝나면 맨 앞에 나와갖고 한번 시범을 보이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우리 사역자들도요,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구절 암송했냐면 14구절 암송했어요. 그 14구절 암송을 못하면 저한테 엄청 혼납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매 우리 모이자마자, 우리 이제 금요일 날 7시에 모이는데, 모이자마자 잔뜩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면서 암송하고 온 거예요. 전에는 모이면 막 왁작지껄 떠들었는데 지금 떠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암송하니까. 이게 떠들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짝을 져갖고 테스트 시키는데 한 어절당 마이너스 1점이에요. 그리고 점수를 공개합니다. 평균 몇 점이냐면 97점이에요. 예. 잘하죠? 예. 하여튼 우리 행복한 교회 사역자 되기 어렵습니다. 예. 제가 빡세게 시킵니다. 자, 어쨌든 큰 계명을 예수님이 이 두 본문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이웃사랑에 대한 구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옛 계명입니다. 옛 계명.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셨는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 새 계명이 아닙니다.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입니다. 그렇죠? 이미 주어진 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중요한 본문이니까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요한 1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 8절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요 요한일서, 그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일서에서 뭐를 강조하냐면 서로 사랑하라, 형제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사랑, 서로 사랑을 강조하는 그 본문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새 계명, 옛 계명, 새 계명, 옛 계명,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뭐라고 표현했죠? 이 말씀에 의하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졌다라는 것은
언제부터 가졌냐면 이 성도들이, 자,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처음부터 들었대요. 그럼 언제부터 들은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받은,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거듭났을 때, 그들이 처음 들었을 때, 바로 거듭났을 때입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났을 때, 그때 구원받자마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줬나 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받은 형제사랑, 즉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얼마나 오래되었으면 옛 계명이란 말을 썼겠어요. 옛 계명. 올드하다는 거죠. 뉴가 아니라 올드하다는 거예요. 왜 옛 계명입니까? 우리가 아까 레위기 말씀을 본 것처럼 이 요한일서를 받았던 그 시점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1500년 전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옛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옛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 전이니까 옛 계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 계명.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과거부터 있었던 서로 사랑하라라는 옛 계명을 굳이 새 계명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죠? 아니, 문자 그대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의미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또 그 앞에 구절에 보면 내 동포를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내 동포. 엄밀히 말하면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 그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새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저의 이제 관심이에요. 이걸 왜 새라는 말을 썼을까? 왜 계명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거는 이제 언약에서 풀어졌어요. 그럼 왜 새라는 말을 썼을까? 옛날부터 주어진 건데. 세 가지 면에서 새 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공동체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새 계명인 이유는 먼저 주어진 대상이 다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 예수님의 11 제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장차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이루어 나갈 지도자들입니다. 모판입니다. 새 이스라엘, 구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맺어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요 11명의 제자는 새 이스라엘, 곧 교회의 모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들을 교회의 출발점으로 삼으셨고 교회의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제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그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선민이고 성민인 그걸 자처했던 유대인들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과 그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방인들을 오히려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무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이제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인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유대인의 때가 지나가고
이방인의 때가 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때가 지나가고 새 이스라엘의 때가 온 거예요. 대상이 다른 겁니다. 교회, 즉 새로운 공동체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은 레위기 19장에서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면 자기 이웃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여기 서로는 누굽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11제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확대되는 겁니다.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이제 제한이 자기의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물리적이고 가족적이고 민족적이라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영적이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왜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옛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새 계명인가? 새로운 모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아까 자세히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뭐라 그랬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이웃 사랑의 수준이 뭐죠? 내 자신과 같이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굳이 이거를 비교를 위해서 해석하자면 육적인 수준이에요? 아니면 영적인 수준이에요? 육적인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수준, 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수준, 내 경험,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 안에서, 내 감정의 용량 안에서 사랑하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경험적이고 세상적이고 관습적이고 타고난 개인의 성향적이고 성격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주님은 확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 다른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건 다른 겁니다. 어떤 수준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육적인 수준입니까? 영적인 수준입니까? 영적인 수준이에요. 굳이 이거를 비교하자면 세상에서 경험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땡기느냐 안 땡기느냐 그 정도가 아니라 사회 통념상의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이 제시된 거예요. 새로운 모델. 모세가 얘기할 때는 그 명령은 줬지만 그 명령대로 모델은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과거적으로는 세족식, 미래적으로는 뭡니까?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더러운 온 영혼을 닦아주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로마서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쇳덩어리라고 했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굳이 말한다면 자격이 없는 게 자격입니다. 말장난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구체적으로.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버리사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버리사 희생 제물이 되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 희생, 헌신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주었을 때는 자신이 그 계명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본보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서는 그 기준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기준입니다. 이 계명을 주신 예수님은 사랑의 표시로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시며 구체적인 기준과 모델을 제시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구약시대에는 이런 모델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델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야, 저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이유 때문에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면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 간격을 우리가 좁혀나가야 돼요. 그 간격을.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계명이면서도 불구하고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새로운 능력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순종만 해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두가 다니는 길에서 담배꽁초를 확 버렸다고 한번 해봅시다. 휴지를 그냥 아무 데나 버려요. 가래를 그냥 콱 뱉었어요, 그냥. 그럼 우리가 그 보면은 이제 마음속에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야, 니네 안방이라면 너 그렇게 하겠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저는 뭐 담배를 안 펴봐서 잘 모르겠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은 담배꽁초를 사람들 막 버려요. 그러면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순간 단추를 누르면은 그 장면을 탁 찍어갖고, 그거를 보내는 거. 아니, 너무 많이 버려, 사람들이 진짜. 담배 그냥 버려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버려요? 그냥 탁 찍을 수 있는 그거 좀 차에 좀 기능을 좀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나? 네. 또 어떤 사람 먹는 거 갖고 장난쳐요. 그럼 우리 마음속으로, 야, 네가 먹을 건데 그렇게 하겠냐? 마음속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 이웃을 내 몸처럼만 사랑해도 우리의 도덕 수준이 상당히 높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새로운 기준, 새로운 모델이 주어졌다 한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실제 삶에서 내가 실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면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또 과연 실제로 삶 가운데 내가 이를 실현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도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야,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것도 손해를 보면서, 더 나아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소모하면서 심지어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솔직히 저도 이런 말씀 전하기 싫습니다. 저도 잘 못하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니까 제가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사랑이었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그런데 감사한 건요, 이렇게 사랑하라라는 기준,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라라는 모델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그치고 명령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여러분,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잘 설명해 주는 두 군데가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37장입니다.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옛 언약을 전제로 합니다. 옛 언약이 구약이라면 새 언약은 신약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성령께서 오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옛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외적으로 지켜서 내적으로 내면이 깨끗해지려고 하는 게 옛 언약의 특징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내적으로 깨끗해져서 외적으로 주님이 주신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9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데 그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의 명령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뭐냐?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힘과 능력,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네. 베드로가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을 3번이나 주셨을 때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내가 지키겠다고. 그러나 그 인간적인 결단과 힘과 에너지는 물론 진심이었지만 그는 속절없이 위기 순간에 다 무너졌던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면 저는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가진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실제는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스스로 말씀하신 원수와 같았던 우리 박기용 집사님, 이순옥 권사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꼬 부부가 되셨다고 고백하시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제가. 야, 그렇습니다. 성경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기준을 바꾸어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들을 5이나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도 없는 아버지랑 만났어요. 친구예요. 중마고우예요.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하나도 없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참 자네는 복도 많구려. 아들이 5이나 되니 말이야. 그 중에 하나만 나한테 줄 수 없나? 아들 5 둔 그 사람은 웃으면서 에이 뭐 그래 그렇게 하지 뭐. 우리 사이에 그것이 문제인가? 5 아들 중 하나를 줄 테니 자네 아들로 삼아서 한번 잘 키워보게. 이 엉뚱한 친구의 요청에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 아들 5 둔 사람은 아내에게 이 친구와 만나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신 미쳤냐고 그냥 팔짝팔짝 뛰면서 당장 그냥 취소하라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막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또 아주 순진해요. 친구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대. 그래갖고 5 아들이 잠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르려고. 한 명씩 쳐다보면서 야 이거 첫째 아들은 장남이니까 안 되고 둘째 아들은 그냥 가장 똑똑하니까 나를 가장 닮았으니까 안 되고 셋째 아들은 너무 잘생겼어. 그래 안 되고 넷째 아들은 너무 병이 약해. 너무 불쌍해. 그래 안 되고 막내 아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졌대요. 도저히 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명도 아닌 단 하나뿐인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마치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혼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런 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오로지 예수님 뿐이에요. 오직 예수. 근데 그 사람이 더 깊은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도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산대요. 나 없으면 못 산대요. 야,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불편한 사람, 부담되는 사람, 거슬리는 사람, 힘든 사람,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 마구마구 만날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또 주님의 모델과 주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내어드려 봅시다. 예. 한번 순종해 봅시다. 한번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고 성령이여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건 천박한 기도입니다. 샤머니즘적인 기도입니다. 자기는 그냥 쏙 빼놓고 결단은 빼놓고 순종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번 우리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같이 찬송 하나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주시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셈.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고향 땅으로